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걸어가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걸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러 감사함을 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한 교들, 몸이 연약한 교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페이지수로 334쪽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통하여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준에 기쁘고 나의 기준에 감사가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나의 기준을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도 성장, 성숙하여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인대로 믿음이 자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서와 후서는 먼저 편지를 쓰고 이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연도에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서와 후서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므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 환난 중에 믿음이 자랐다라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환난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장, 성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난 그럴 때 국어사전에 근심, 재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이 한국과 한국교회와 아니 더 나아가 온 세계가 하늘길을 닫고 백길을 닫고 유가가 바닥치고 공장이 스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경제적인 환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핍박이 온 것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왔지만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도 왔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제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자제해라, 거리를 돌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은 또 인간적인 논리는 이런 환난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또 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도 주일 전에 올라 예배했던 분들이 많이 못 올라옵니다. 아니,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예배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석과 소독과 그 다음에 비접촉 온도계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쳐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여러 경로를 거치게 되고 예전에 안 했던 마스크를 하게 되고 온도를 재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 있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요 꼭 넘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을 통하여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고 또 여러분 장군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중국의 여러분 부흥의 속도가 30%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에는 복음의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순교자들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3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잘 이겨서 부흥으로 축복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선이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과 북이 나눠져서 여러분 이렇게 흘러간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돼갑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핍박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지하에서 개인적으로 흥얼거리는 찬송으로 흥얼거리는 성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저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소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담대한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욱 돌봄을 통하여 성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더욱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욥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보다 더 나은,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하나가 친밀한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어려움, 환난, 근심, 재난, 고난과 핍박 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면서 더 잘 자라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를 잘했느냐?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하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은 인내, 믿음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이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런 곡식으로 말하면 키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보면 알곡인지 축적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 키질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어지죠. 쭉쭉이는 바깥으로 키질을 할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모여서 곡간에 들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뭐를 할 수 있느냐? 환난 이전에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난을 만나면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환난을 통하여 넘어지고 유혹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겨내는 자, 믿음 있는 자, 이겨내는 자, 믿음이 있고 성숙한 자,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 유혹받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성경은 우리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이겨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환난을 준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핍박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갚으시고, 핍박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환난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살다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이 있을 거예요. 평안과 환난 가운데 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신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6장과 오늘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도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가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경험해본 자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다가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넘어질 것 같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할 때 좀만 더 견뎌봐, 나도 견뎌봤어, 좀 주님을 의지해봐, 좀 더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서 어둠의 시력이 물러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자, 응답받아보자, 해결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경험했던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앞에 앞길이 막막해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넘어지고 여러분 기진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삶의 경험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의미 있는 드라마 한 편이었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간 이식을 받은 아주머니였습니다. 간이 안 좋았어요. 간 이식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약을 안 먹어서 더 악화되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주머니 하는 내용이 약을 안 먹은 이유는 뭐냐라고 의사가 물으니까 살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간을 준 사람도 있는데 왜 살 의욕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간을 준 사람은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이 간을 줬지만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고 그래서 먹기도 싫고 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에게 담당 주치의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행복할 것 같냐고.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의사에게도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답니다.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노라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노라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주머니, 건강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자녀들이 있잖아요. 건강해야만이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에 이 아주머니는 물을 찾고 약을 먹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훈련받은 우리들이 왜 필요한가? 환난 가운데 견딘 우리들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을 모르는 자,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알곡의 승리로 나아가자고, 함께 가자고, 만들어가자고 우리 위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될 이 땅의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나서 열매 맺고 잘 자라간 교회, 대사로니까 교회처럼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잘 견뎌내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목장마다 풍성케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넘쳐나는 우리 평안 목장과 비전 스승 목장과 평강 목장이 되어지기를, 우리 평안한 온 교우들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합니다. 삶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겨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아버지 이 환난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자라는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마노처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이 가득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는 그들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길로 저들을 아버지 섬기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흥의 때 회복의 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교통 역사하심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목장에 교회에 큰 일꾼 큰 사역자 되게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